어느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여러모로 불편하게 지내지만 온 집안이 그를 극진히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손가락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출가한 딸이 와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반지 줘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오냐? 그러지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반지 줘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오냐? 그러면 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 반지를 준다는 말 없이 그대로 반지를 끼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반지 덕분에 효도 잘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반지 하나 얻어 가지려고 딸과 며느리는 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생전에 열심히 잘해줬던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반지를 확인해 봤더니 그 다이아 반지는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유산을 바라고 효도한다면 이처럼 불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선한 일이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면,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일까요?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칭찬만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신앙의 구조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 동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수단이 될 수 없고 경건이 수단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진실함이 결코 어떤 소원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고린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라스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리고 2절에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원칙이요 기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들은 종교 지도자 사이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의 욕구,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있었어요. 민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욕구는 소원 성취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이제는 우리가 출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죠. 내 중심으로 내 욕망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렇게 손을 가지고 섬기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조금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혹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면서 율법을 억지로 저렇게 이렇게 지켜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보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축복을 보상으로 받아낼 생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뜻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율법을 주심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유케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선지자 야고보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항상 생각하고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두려움은 영혼의 문지기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올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예배할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거리에서든 시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경건,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정체의식,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3가지 있는데, 첫째는 천명이요, 둘째는 대인이요, 셋째는 성현이다 그랬어요. 군자에 반대되는 것은 소인입니다. 영 시원치 않은 사람은 천명을 경시하고 대인을 존경치 않고 성현의 말씀을 없이 여깁니다. 이것이 소인이에요. 적어도 군자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천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현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야 군자라고 공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내 뜻을 버리고 주의 길로 행하는, 세상은 넓어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은 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지켜가는 거예요. 또한 가슴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반가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자세는 항상 섬기는 자세예요. 여호와를 섬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려는 마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따라 행동하는 것, 주님께서는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를 우리의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원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바른 태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한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항상 들을 때 잔소리로만 들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아이를 키우면 그때야 왜 그때 내게 그런 말씀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그러면서 무슨 잔소리 한다고 막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이런 자녀가 불효자예요. 무슨 말씀을 들려오든지 무슨 명령이든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사랑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뭘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많아,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맨날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건데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어디 깨달아? 죽을 때 깨달으면 참 안타깝죠. 죽을 때 그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 러시아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경으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유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고통을, 가진 고생을 다 당하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주인공의 아내가 그 남편 데이빗에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불평해요. 그랬더니 그 남편 데이빗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오? 아내는 이 말에 대꾸는 하지 않고 시집 와서 25년 동안 힘들게 아이 낳고 어려운 살림과 핍박 속에 고생한 이야기를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남편은 이 말 고스란히 다 듣고 나서 아내에게 또 묻습니다. I know that, but I ask you again. Do you love me? 잘 알아.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어. 나를 사랑하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집 와서 25년 동안 줄곧 가진 고생을 다하고 이렇다 저렇다 떠들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 많은 수고가 사랑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문제는 지금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수고가 기쁘고 이 수고가 자랑스럽고 이 수고가 행복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신세상을 다해가면서 죽지 못해서 불평불만 100년 살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맨날 불평불만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직 행복한 마음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고 남편이고 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번을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가장 좋은 말은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이 집에 시집 오기를 잘했고 당신을 선택한 것이 참 잘한 것이라는 그 말,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부모에 의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본다면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아버지 학교 하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럽다고. 그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였대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아버지를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만이 많아.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것이 한스럽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고통이라고. 여러분 고통이 있고 무겁고 괴롭고 이게 문제입니까? 사랑이 빠져나갔어요. 어느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그만 실종됐어요. 그래서 인생에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부하고 가난하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잘 되고 안 되고 뭐가 문제예요?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 수고 자체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극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로 눈을 감아도 감고 죽어도 한이 없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인생 헛되게 산 거예요. 순간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이대로 내 생애가 다 끝나도 한이 없다면 왜요?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으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근대 신학자 칼바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신앙하면서 많은 분에게 좋은 말씀 나눌 수 있습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찬송에는 찬송 한 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거 하나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딱 한마디 묻는 겁니다. 긴 위로의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 하나만 있으면 이 고통이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행복으로 소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말씀 15절에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많은 은혜 가운데 사는 바로 저들이 스스로 인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계명. 이것은 곧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십계명을 중요시 여깁니다.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우리 프로테스탄교 개신교에도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서두에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애굽 땅.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제는 네가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다른 신들을 믿게 하지 말지니라. 이 율법을 지켜서 뭐 가나안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좋은 데였던 것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구원했다. 그런 거로 이 명령을 지키면 너가 행복해질 거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호세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가 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야 너는 창녀와 결혼하라. 이 창녀가요 전문적인 창녀예요. 근데 그 창녀와 결혼하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이 창녀는 이 호세와 거룩한 선지자와 결혼했는데 고아인 줄도 모르고 결혼한 다음에도 행위가 불결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로아마. 누가 아이지도 몰라. 아무래도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고멜이 집을 또 나가버렸어. 그래서 또 다시 창녀가 됐어. 그 다음에 종이 되어서 팔려서 누군가에게 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무가 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와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을 다시 돈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여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함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내가 너만을 사랑할 터니 너는 나만을 사랑하라. 나만을 사랑하라. 이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인간을 구원해 놓고 나는 너만을 사랑했다. 너는 나만을 사랑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이 잘못된 명령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는 6가지 욕구가 있다고 아브라함 레슬러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정의 욕구, 평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소속의 욕구, 어디인가 소속되고 싶은 마음. 셋째는 인정의 욕구,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네 번째는 경험의 욕구, 무엇인가 경험하고 싶은 마음.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 욕구. 마지막 이 6번째가 중요한데 이것이 사랑의 욕구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플라톤이 한창 명성을 떨칠 때 한 제자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을 찾아갔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스승을 사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함이 없이는 어떤 지식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야 그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불평이에요. 불만이야. 기도의 응답도 없고 삶이 어려워. 힘들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삶의 심오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그를 기뻐하는 것이요, 그를 행복해 하는 것이요,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기는 것이요, 그의 다스림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는, 그를 명상하는 그 자체를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를 섬기는 일을 최고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걸 위하여 수고하는 그대로 내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주님께서 완악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알았노라. 겉으로는 유대인이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믿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나의 손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따르는 것이 소망이요,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함을 따르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거기에 내 행복이 있고 내 축복이 있고 나를 향한 기쁨이 그 속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59년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초고속 열차가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합니다. 그때 그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초고속 열차가 드디어 운행되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초고속 열차 통일호입니다. 몇 시간 걸렸을까요? 9시간 30분 걸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초고속이었어요. 근데 어떤 피난민 일가족이 이제 피난 와서 부산에서 판자촌 짓고 냉면 장사를 했습니다. 호구지책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부산 인구가 36만인데 40만 명이 부산에 정착을 했어요. 땅만 있으면 그냥 판잣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일가족이, 야, 우리 통일호 타고 이번에 한번 서울 가서 한번 꿈을 이뤄보자. 그래서 그 통일호를 탔어요. 탔는데 그 통일호 차가 가다가 대전에서 멈췄어요. 때로는 가다가 차가 멈추기도 했나. 한번 멈추면 그땐 기술이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차를 고치는 동안은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대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그 구제품으로 밀가루 2푸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밀가루 2푸대를 가지고 빵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밀가루 2푸대를 받아가지고 빵집을 시작해가지고 그 성당에서 밀가루 2푸대를 받아서 성당에다가 가운데 심자 나가서 성심당 빵집 해가지고 빵집을 시작했어요. 빵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과점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성심당이라는 이름, 그걸 가지고 제과점 했어요. 그때 밀가루 2포대를 가지고 그 빵집을 할 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밀가루 2포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사랑으로, 나눔으로 우리가 이 빵집을 운영하자. 그래가지고 그 빵집이 그렇게 소문이 나오고 나중에는 제과점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대전역에 가면 성심당 빵집이 있습니다. 지역의 명소가 됐죠. 빵집 한번 가봤어요? 저 몇 번 가봤습니다. 첫째는 빵값이 싸요. 두 번째는요, 맛있어요. 그래서 대개 가다가 보면 지방에 갔다 오다가 그 대전에서 KTX 타다가 그러면 그 성심당 빵집 들어가서 빵 사가지고 온다고요. 지금도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면 그 가치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파니까
대전의 명소가 되고 지역의 명소가 되고 그리고 그 부를 누리게 되고 소문난 빵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겨.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 뭐 하라는 게 그렇게 많아.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해야지요.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쫓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때 행복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륜이 얼마나 됩니까? 그 경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행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러분이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선택이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미래의 삶이지만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은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